우리가 5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31개월 동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셨던 캐나다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에 가셔서 한국선교협의회 KWMA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한 1000분 정도 모이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엔 영적인 양반 노릇하는 도덕적 상놈들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 차원 이상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윤리나 도덕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반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참 귀한 분인데 그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그런 본문 말씀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하지만 임현수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민교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탄식하는 이 절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날 시절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잘못되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세상 가치로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많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게 되면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해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라고 미화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도 여전히 로망은 무엇이었냐면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언제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다 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복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높은 차원에서 실현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뛰어넘으니까 초월하는 것이니까 도덕적인 것도 필요 없고 윤리적인 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정말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닐까? 혼란해져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시니어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나면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일들을 금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회 같은 거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와서 보면 그게 마치 맞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실패자, 또 넘어진 사람, 아무것도 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같이 놓여지는 시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부정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고 헌금 많이 내고 하면 그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세울 게 없어요. 교회에 헌금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집중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봅니까? 교회 현실도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크게 만들지 못해서 열등감과 그 상황들 속에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요. 교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커지지?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만 집착을 한 나머지 뭔가 커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게 되고 말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값이 없는 거로 취급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레스라는 것은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이제는 값 없는 게 돼버리는 시절이 된 거죠. 그냥 복음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건축을 해야지 하고 땅을 샀습니다.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물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강남 한복판에 있던 그 교회,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식년 1년 가는 동안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땅 투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 강남 한복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찔려가지고 집을 더 안 사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집이 없는 가운데 그 땅 투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 샀어요. 물론 뭐 산 사람도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 자체가요. 그러면 안 산 사람은 바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 답을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막 전도돼 있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잃을 수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분들의 필요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목회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씀이 책망하거나 이런 메시지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설교도 정해줍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면 성도들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에서 성도가 안 온다면 안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다른 변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그런 원리들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성공한 것, 그것이 바른 것,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식이든 성공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에밀 드리켐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말 중에 하나가 아놈이라는 말입니다. 놈이라는 얘기할 때 놈 하는 건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아라는 A라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아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노미 상태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인생을 성공한 게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가 너무나 흔들리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정말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이 다 변질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율법주의적이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면 열심히 마시세요. 유익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유익이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만큼 성경 속으로 보면 위장병에 의해서 포도주를 좀 먹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돕기 위해서 와인 정도를 마실 수는 있겠죠. 약의 용도로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울리고 뭐하고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타락들이 술과 더불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담배 얘기 없지 않냐고. 성경에 쓰여진 시절보다 담배는 훨씬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기호식품인데, 기호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좋아지는데 유익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유익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요즘에는요, 이런 기준도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시절이 됐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여서, 또 성도님들도 모여서, 또 교회 지도자들도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다 그러나 오히려 그거를 가식적인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그런 건데 그런 거 숨기는 게 더 가식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져요. 이런 거 다 오픈하고 내 속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노미 상태예요. 젊은 사역자들도 얘기하죠. 적당히 연애하고 스킨십 할 수 있다고 다 그러고 가르칩니다. 왜요? 제가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을 계속 포기하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한다는 게 무엇이고 인생을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해답이 계속적으로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선지서, 그리고 여기에는 계시록과 같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있다 해서 묵시문학으로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요, 지혜 문학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이렇게 실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절실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가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받지요. 그것은 이거예요. 멸망한 나라의 청년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 와서 이 갈대아 최고의 학문입니다. 갈대아 지역의 최고 학문을 배워서 니네 성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왔고 바벨론 포로로 왔던 이 4명의 소년들에게 분명히 그럴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4 청년들이 결단을 하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시절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죠. 결과는 앞선 15절과 16절에 나타나죠.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 그 환관장이죠.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을 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채식만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그냥 믿음이 좋았나 보다 이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멸망한 나라의 청년들, 미래가 창창히 열려야 될 청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새로운 나라의 그 왕 앞에 서면서 정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이 찬스 앞에서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누가 그냥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10만 불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뚝딱 깎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많죠. 그렇잖아요. 간혹 웃기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들 보면요, 돈을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 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 그 돈을 준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뭐 보면 진실게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답변하기가 난처해요. 근데 답변만 하면 금액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갖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앞에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결단을 내리고 그 상황들 속으로 자기가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지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대아 학문의 당시의 최고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학문을 배웠지만 물들지 않고 세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습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한 다니엘의 특별한 은사는 마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러한 선지자의 은사까지도 또 직분의 부르심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 그 탁월함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다 나타나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이가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세속의 학문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박수와 술객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매지션, 아주 특별한 기이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힘입어가지고 뭔가 기이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 네 소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말을 마치 이 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그 맛있는 정도의 사과가 내 입으로 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소화가 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가 없다라는 뜻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자, 농사를 짓습니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벼를 얻어가지고 쌀을 합니다. 노동을 내가 해요. 그러면 쌀을 몇 개 하는데 농부의 노동력은 있지만 그 안에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죠. 그죠? 아니, 노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벼가 맺히냐고요? 안 맺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고 맡겨진 원리에 맞춰서 하되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은혜다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갚을 길이 없고 아무리 뭘 해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내가 은혜에 대한 반응의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것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결단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오늘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8절과 9절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맞추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인과관계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에 기인합니다. 물론 그 거절한 일 자체가 뭐 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땅히 결단해야 될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래도 내가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에서 나오는 정말 충심 어린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좀 적당히 즐기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는 경건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더럽혀지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냥 안 먹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경건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진미에 내가 한 번만 먹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망한 망국의 백성으로 거기 가서 한 번만 그냥 수능만 해도 그들의 앞길은 창창히 열립니다. 그걸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세상의 유혹은 이런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야, 조금만 네가 눈 감고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벌고, 그거를 갖다가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더 비즈니스를 키우고, 그거 가지고 더 많이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만 하고 공부만 했었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단호히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비즈니스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니까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나중에 후회만 합니다. 제가 정말 이름 되면 부자로 이렇게 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로님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번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무렵쯤 돼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요.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모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쟁쟁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만큼 돈 안 벌어봤잖아요. 그분 정도 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 굳이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지혜는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 요구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요구합니다. 야, 느부갓네살 왕이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호의와 성공의 기회를 과감히 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마. 그 내가 책임지마가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순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이 경건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요, 당시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이 클래스로, 계층으로 분류를 하질 않아요. margin people, 완전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홈리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는요,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 두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저자도 보는데 또 어떨 때는 역자도 봐요. 그 번역본이었는데, 역자인데 도통 잘 모르겠는 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영국에서 PhD를 꽤 좋은 학교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양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쭉 얘기를 하다가 영국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리고 뒤에 한 문장이 뭐였냐면, 런던 근교 작은 마을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마음에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사명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그분이 많이 배운 분이든 못 배운 분이든, 또 돈이 많건 적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귀하고, 또 조금 헐버르고 어려운 분들을 봐도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위아래를 훑어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훑어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진 피플이라고 주변에 있는 정말 클래스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던 것 같이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아노미 상태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유혹, 법이 같이 혼란하니까 자꾸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떤 게 옳지? 성공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무슨 수를 하든지 돈을 버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돈을 적게 벌고 조금 어렵게 사는 게 나은 거야? 혼란해요. 기준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할 때 이 상태가 없어지게 되죠. 그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경건한 신앙, 이 사람은 자기를 정말 유익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라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 출세를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을 때에 그걸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신앙수련회 때인데 어느 강사님이 오셨는데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정말 사업을 했어도 공부를 했어도 뭘 했어도 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목회까지도 잘하신 분입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잘할 수 있는데 또 그것만이라도 잘하면 족하지만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명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1000명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10명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뭘 하고 또 목회자가 내가 1000명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100명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10명 교회를 목회할 수밖에 있는 10명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딱 10명 교인들만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게으르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는 거 하고요, 그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불평이 없는 사람, 평온한 사람, 그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주판알 굴린다 이런 말 사용했죠. 오늘날은 계산기 두들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머리로 다 판단하는 거죠. 야, 요게 이렇게 하면 얼마 남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할 틈바구니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지혜라는 것은 포기를 요구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단히 세상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경건의 지혜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배웠지만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경건을 더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봅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경건의 지혜, 또 탁월한 이 세상 학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는 일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 한 가지에 내 소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들이 경건한 그 하나님의 지혜, 세속에 물들지 않았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비난받지는 않죠.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공격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해서 어그리시브하게 그렇게 삶의 한 순간순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이 유혹해도 그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결단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더 탁월하냐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박수와 수의객들보다 더 뛰어나게 10배나 더 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상황의 어려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성들 속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두들겨서 집어넣어 마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날 버렸다라고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 앞에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힘쓰라란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요, 노예들이요 배를 저을 때요 북에 둥둥 이렇게 소리를 맞춰가지고, 그때는 동력이 없으니까 노예들이 배를 젓잖아요. 큰 배를요, 이 배 밑에서요. 그 노예들이 배 젓는 그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둥둥거리는 북소리에 맞춰서 힘을 다해서. 그 노예들이 그거 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채찍이 가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 장차올 종말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순종에 나아가면서도 부분적이지만 맛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다 모든 것을 증거하지 않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다이나믹하게 정말 역동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 마음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얼굴도 좋게 해줘가지고 왕 앞에 서게 하는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셨구나.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재간이 없지요. 그러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힘쓴 자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믿음 좋은 거로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남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좋은 대학 간 겁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짜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믿음,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그거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